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정을 맞습니다. 구정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율법을 갖다가 주셨지만 우리들이 율법을 갖다가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내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너가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율법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한 가지의 규칙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망으로 죄의 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죽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어떤 흑인이 래퍼 가수입니다. 래퍼 가수인데 그가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식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도 났죠. 무려 11캐럿입니다. 1캐럿은 여러분 얼마인지 저는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를 했을 때 가장 큰 결혼 선물 중에 하나가 1캐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들은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11캐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캐럿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래퍼 가수가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여기 이마의 한가운데다가 그걸 이식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그의 삶이 미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나 뒤에서 목줄 놓으면은 그거 그냥 빼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자기가 없을 때 도둑놈이 가져가면 목숨이라도 건질 텐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11캐럿을 갖다가 이마에 들고 다니니 뒤에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족쇄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그것을 지키게 하지만 오늘 십계명 지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놀랍게도요, 어느 데이터를 내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 만에 하루에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분에 한 번씩 자기가 전화를 하면서도 바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못 갔어.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으니까 오늘 나 약속이 있어. 그런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보통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서기관이든 이 율법학자든 간에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법을 어디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왜냐하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나의 법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들에게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너는 이거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아. 율법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은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악을 안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는 빛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주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바로 악행이 사해지게 되고, 악행이 사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2장으로 갑니다. 32장에 그러면은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풍전등화, 즉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을 사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은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제 그에게 내가 땅을 산 문서를 갖다가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땅을 사라 그러시고, 그리고 그 땅 산 문서를 갖다가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확증, 공증을 받으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땅을 살려면 하나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나라가 조금 있으면 멸망할 텐데. 아니, 이 땅을 내가 매매 증서에 사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일본이 조선 땅을 갖다 침략해서 모든 걸 빼앗는 그런 형편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나라를 짓밟아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땅을 사라니요? 땅값이 오를까요?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될까요? 이런 의문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율법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진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눈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의 판단을 어떻게 넘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8절, 19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주님은 책략이 크시며, 책략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그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었죠. 그 믿음이 어디서 주어졌다는 거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을 때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에 확증하는 그 한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냐면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이 실수하는 거 있죠.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은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후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있기를 구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길어지게 될 때, 그리고 난감해지게 될 때 우리들은 주저앉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이 오죠.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또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하여 선하신 이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종로경찰서 그 유치장에서 7년 동안 그 전도사로 목사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장희규라고 하는 그런 신학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요 젊은이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셔. 젊은인 거예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젊은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셨던 곡이나 생각나는 멜로디라도 있으시면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곡 첫째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곡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찬송가를 찾아서 같이 이제 부르게 되죠. 물론 이 유치장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미 제가 나눠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같이 찬송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유치장 안에 들어오신 분 중에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죄를 갖다가 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재판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요 생일날 나가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을 갖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술을 한 잔 먹었다가 다툼이 일어났을 뿐인데 경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그냥 경찰관을 갖다가 밀었는데 이게 또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죄목이 더해진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쳤어요. 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폭행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생일날 술 한잔 먹고 그냥 다투었을 뿐인데 그는요, 공무집행방해에다가 폭행죄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치장 안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는데 제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유치장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행한 대로 억울하게 더 많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한 대로 제대로 재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죄값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아멘,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오늘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러면 절대로 믿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믿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젊은이 하셔 이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믿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는 주기도문으로 이제 그 유치장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된 다음에는 준비했던 간식들을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찬송가를 이렇게 다시 받고, 그리고 혹시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믿져야 본전이지 않냐고, 만일에 당신들이 기도했는데 그것에대로 되어진다면 땡 잡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땡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다수 나는 잘못했지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요, 나중에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라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갖다가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갚으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만군의 군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만왕의 왕, 왕이 10,000명이 있으면 그 10,000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은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은요, 내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도구라고 하는 율법이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 그랬습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죄 사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런 율법적인 것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되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오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정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1월달 나 중심적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품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새 출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